할렐루야. 네. 어제 제가 말씀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오셨는데 그 찾아오신 목적이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풀어보니까 그 율법 아래서 죽어있는 자, 그 나사로를 복음으로 완성하는, 부활시키는 그 사랑의 새 계명을 이루기 위함인 것을 알았어요. 어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율법 아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죽은 그 여자의 부활을 계시해 주셨고, 또 이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남자의 부활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데 그 살리기 위해서 이제 무덤가에 왔는데, 요한복음 오늘은 11장 41절에서 44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부활의 비밀을 우리가 함께 알아보기 원합니다. 11장,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4절, 41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오셔서 돌을 옮겨 놓으니, 이제 말하다가 돌을 옮겨 놓으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자, 돌을 옮기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해요. 지금 예수님이 갑자기 돌을, 무덤에 그 말하다 돌을 딱 이렇게 치워놓으니까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시면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다는 거야. 벌써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지금 아직 역사도 안 일어났는데 예수님은 벌써 선포하죠.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이 일을 행하려고 할 때 아버지께서는 이미 내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이 기도가 주여 아버지 할렐루야 이거 열어주세요 뭐 이런 기도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이 움직이실 때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움직일 때 성령과 교통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성부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자, 그럴 때 우리는 더 영광이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다 성취되어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움직여요. 성령이. 우리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은 하나님의 아버지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면서 42절에 예수님이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항상. 왜? 어떻게 항상 들어요? 아버지와 함께 하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해요. 왜냐하면 성령이 함께 하기 때문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항상 아버지께서 우리를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그리고 새벽기도 또 수요 예배 이래가지고 듣는 게 아니고 항상 함께 한다는 거야. 이 교통이 있어야 돼. 교통이. 이게 예배자의 성령이고, 하나님 성령이고 하는 성전이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미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왔을 때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한번 가서 나사로 한번 살려보자고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알고 있어요. 자, 알고 계시는데, 자,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제. 자,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 자, 예수님 옆에 둘러서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예수님이 성전이니까 여기서 아버지의 뜻을 선포해 나갈 때 이 무리들에게 듣게 하는 거예요. 무리들에게. 듣게 하는데 뭘 듣게 하느냐?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그 무리를 위한 게 어떤 거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기 위한 거예요.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믿어야 영생을 가기 때문에 믿게 하는데 저들은 아직 나가 누군 줄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예수님이 저들에게 뭘 얘기했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을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을 했는데 그 말의 뜻을 저들이 모르니까 내가 나사로를 살림으로써 그것을 실천해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겠다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저들로 하여금 그것을 보여줘야 믿기 때문에 믿게 하기 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바로 얘기하시죠. 말씀하시고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고 부르시니까 갑자기 무덤 안에 있던 나사로가 그냥 벌떡 일어나고 그 죽은 나사가 나오는데 그 몸 수족의 배로 이렇게 그 배옷을 동인 채로 나오고 또 그 얼굴에는 수건을 둘러썼는데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온몸이 두건을 쓰고 그러니까 이제 죽은 시체를 감아놓은 거죠. 배옷을 감아놓고 얼굴에 두건도 씌우고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자 나온 나사로를 가지고 바로 풀어놓아 다니라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이 두건과 이 옷이 풀어져 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사로는 이미 몸이 썩은 냄새가 났어요. 지금 말하다가 나흘째가 죽었기 때문에 무덤 안에 있으니까 냄새가 썩는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몸이 나왔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썩었던 육신이 다 온전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온전하게. 전부 다 온전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온전하게 될 뿐만 아니고 배옷을 입고 있던 것들이 다 풀어지면서 살아나 버린 거예요. 그냥 살아났어요. 자, 살아나가지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나사로는 동행하고 살았어요. 자, 이게 얼마나 엄청난 얘기입니까, 그죠? 그것을 많은 유대인과 제자들한테 보여줬단 말이에요, 실제. 왜냐하면 나를 믿게 하기 위한 거예요. 뭘 믿어요? 내가 너에게 이루는 말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게 대언의 영이에요, 대언의 영. 믿을 때 너희가 부활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 죽은 몸을 살린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정도 기도는 약하죠, 그죠? 죽은 사람 살릴 정도면 막 쭉 이런 난리를 쳐서 막 안달복달하고 막 이래야지 되는 줄 알았는데 주님은 나사로야 나와. 그러니까 그냥 나오잖아요. 풀어놔 때 풀잖아요. 이게 능력이에요, 능력.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와 우리가 해보려는 역사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 우리 옛날에 많이 요동쳤죠? 정말. 예. 주님은 아주 굉장히 간단해요. 왜? 성령의 권능이 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권능이. 우리에게도 그 권능이 부어지면 그대로 이루신다고 했어요. 아이고,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크니까 좋네.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한 절 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한두 절 안에 이렇게 했다. 근데 이 한두 절 안에 이 말씀이 43절과 44절의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다 여는 열쇠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다 푸는 열쇠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 몇 마디 한 건데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게 성경 66권을 푸는 천국 열쇠 이게. 이거 이제 이것만 갖고 내가 풀어도 한 3년 풀 거예요. 이것만 갖고. 여러분하고 풀면 3년 풀 거예요. 3년. maybe 3년은 풀 것 같아. 이 43절하고 44절만 갖고. 예.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또 우리가 또 로마서도 들어야 되고 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이제 공부하면 되고. 자, 그래서 예수님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하신 그 의미는 그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분이에요. 그분은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라 칭함을 받는 자예요. 그리스도의 영은 바로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대언의 영이라는 거예요. 대언의 영. 이게 새 언약의 생기예요. 생기. 그래서 이 생기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 있다면 예수님이 전할 때 이게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어떤 말씀이에요? 새 언약의 말씀. 새 언약의. 예수님이 대언자예요. 대언자. 지금 예수님 오신 거는 성전이 와서 전할 때 이 대언의 영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대언의 영이. 구약시대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으로 선지자에게 줬지만 그게 아니고 성령이 관한 성전이신 예수님이 자체가 오셔서 그냥 전해버리는 거예요. 뭐 시내산 이런 데서 전하는 게 그냥 바로 유대인 땅에서 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로
율법 아래서 죽은 자들, 나사로를 불러내고 율법 아래서 죽은 그 자들 가운데서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는 예수님이 새 언약의 말씀으로 대언을 할 때 그 영의 생명이 반응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영의 생명이. 할렐루야. 그래서 영의 생명의 부활인데 이 나사로는 영의 생명이었는데 율법 시대에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죽었는데 예수님이 영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생기로 대언의 영을, 새 언약의 중보자가 와서 대언의 영을 부으니까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자, 첫 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첫 언약으로 대언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럴 때도 그 살아날 때 그는 산 영으로 살아나 버려요. 산 영. 혼의 생명으로 살아나요. 부활되는 거예요. 그걸 여자의 부활이라고 그래요. 네, 그거 이제 좀 이따 내가 얘기 드리고.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 말씀이 그 성전에서 새 언약의 말씀이신 이 예수님께서 전하는 이 말씀은 율법이 아니고 새 언약의 천국의 말씀, 천국의 비밀을 증거하는 성전인데 이분이 말씀을 던지면 이 땅에 매였던 죄와 사망에 매여있던 것이 생명의 성령으로 다 풀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가 나왔을 때 예수님이 풀어놓아 다녀라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이 베옷을 입고 죽어있던 나사로가 예수님이 풀어놓아라 하니까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임하니까 묶였던 것이 풀어지면서 해방되는 거예요. 죽음에서. 죽음에서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영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지금 얘기해요. 이거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알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나사로의 부활을 보고 그 비밀을 깨닫고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 성령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새 언약의 복음,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복음의 참빛인데 그 복음의 참빛이 와서 대언하는 영은 부활시키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시키는 영이에요. 완성. 할렐루야. 율법으로는 부활이 안 돼. 그렇지만 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와서 복음의 참빛으로 오신 그분이 대언을 할 때는 이 율법 아래 죽은 자가 부활의 생명이 나와버려요. 자, 이런 이제 역사를 보여주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속에 있다면은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는 거예요. 영에. 영. 그러면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아들. 네, 14절, 8절, 14절.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은 뭐예요? 성령을 얘기해요. 성령. 산영이 아니고 성령.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한다면은 너는 육신에 거하는 것이 아니고 영에 있다는 거야. 그럼 너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영의 생명이라는 게 영의 생명.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했다. 성령이 거했다는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서 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할렐루야. 그 자는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몸은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나 내 안에 있는 영은 의로 인해서 부활된다 하는 거예요. 부활된다. 그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영의 생명이 부활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부활. 그래서 내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던지신 그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율법 시대에서 죽은 하나님의 아들, 성령의 약속한 아들도 예수님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대언이 임할 때 그 안에 있는 영의 생명은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반응을. 그래서 이 나사로가 반응을 해버린 거예요. 반응.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생기가 대언의 영인데 이 땅에는 첫 언약으로 제정해준 율법과 새 언약으로 제정해준 복음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생기인데 그 대언의 영도 이 하나님의 종, 땅에 속한 자도 부활을 시키기 위해서는 생기가 부러지는데 그 생기는 바로 생기가 부러질 때 그 생기는 열매는 산 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 속한 영의 생명은 영의 생명들에게는 이 생기는 바로 어떻게 되냐? 이 생기는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그 생기는 그 자체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영의 생명은. 할렐루야. 성령. 살려주는 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람의 육신으로 최초로 지은 자가 아담이잖아요. 아담. 그 첫 아담은 이 땅에서 지은 자고 마지막 아담은 하늘에서 온 자예요. 하늘에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온 자예요. 왜냐하면 왜 아담이냐면 예수님도 사람의 몸으로 오니까. 성육신이 오더라도 사람의 몸으로 오니까 두 아담이 있는데 첫 번째 인류의 조상인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지었지만 마지막 아담은 하늘에서 오셨다고. 이분은 지은 바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창세전부터 함께 말씀이 존재했던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피조물로서 창조된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있었던 생명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을 지은 생명이에요. 말씀으로. 그죠? 예. 그래서 그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은 새 언약의 대언의 영이에요. 새 언약의 대언의 영. 그러니까 이 대언의 영을 받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우리한테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이게 대언의 영이에요. 대언의 영. 성령 받아라. 네가 성령을 받게 되면 네 죄를 사하든지 사해질 것이다. 왜냐? 네 안에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그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진리의 빛을 전해주는 거야.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진리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대언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대언받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모세가 율법으로 시내사에서 받은 대언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의 증거, 그 말씀의 대언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진리의 말씀,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받고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 이것이 이 땅에 죄가 해결되는 대언의 영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묵은 곡식 아래에 있던 자들이 이 진리를 받고는 새 곡식으로 갈아입게 된다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게 회개고 죄사함이란 말이에요. 죄사함. 할렐루야. 자,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흙으로 짓고 생기를 입어서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는데 혼이 살아나는 그 부활 생명이 됐어요. 혼이 살아나는 부활 생명이 됐는데 이 영이 살아나는 부활 생명이 아니고 혼이 살아나는 부활 생명이 됐어요. 그래서 생영이 됐어요. 산영이 됐는데 이 아담을 에덴 동산,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전인 이 땅의 성전을 창설하는 에덴 동산으로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통해서 뭘 짓냐면은 그의 돕는 배필을 짓는 거예요. 돕는 배필. 그러면 아담은 이미 산영, 여자의 부활, 그러니까 혼의 부활 생명으로 들어갔는데 이 혼의 부활 생명을 낳는 밭이 있어야 돼. 밭이 있었는데 그 밭을 아담의 갈빗대에서 만들어야 돼. 갈빗대에서. 그 여자를 만들어. 갈빗대에서. 자, 그 여자를 만든 그 여자는 어떤 여자냐? 이 아담이 혼의 생명으로 부활되는데 이 아담의 첫 언약의 법의 메인 그 돕는 배필인 여자, 이 땅의 제단은 뭘 낳느냐면 여자의 부활 생명을 낳는 거예요. 그 제단은 여자의 부활 생명, 땅에 속한 자,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여자의 자손 가운데 하나님의 종들을 낳는 밭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들. 그 하나님의 종들이 여자의 부활 생명체다. 이 하나님의 종이 하늘나라로 들어가려면은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남자의 부활 생명은 영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의 지체, 예수님이 지체.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늘 보좌로 들어갈 때는 남자의 부활 생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안에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되냐면 아들의 영이 임해 있어야 돼.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 있어야 돼.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이 영원히 함께 있어야 돼. 그러면 그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 있다면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져 버리는 거예요. 명분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 아들의 영이 임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전에는 율법 아래에서 종로로 사는 종의 신분인 줄 알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룰 후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후사.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이 하늘과 땅 차이로 변화돼 버려요. 이 하늘과 땅 차이에 변화되는 능력은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 할렐루야. 네. 아시겠어요? 그 우리는 어떠냐? 우리가 지금 죽은 나사로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육신은 살아있었다 해도 내 영이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우리 육신에 지금 살아있는 우리 육신은 그 육신이 살아야 요즘의 세상은 100살. 사는데 그 100살에도 육신이 죽으면 끝나는 건데 없어지잖아요. 육신이 죽으면. 그런데 무덤에 들어가고 나중에 부활이 되더라도 데려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다 하더라도 살아있는 몸이 아니었다는 거지. 왜? 우리 안에 진리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목숨이랑 똑같은 거였어요. 똑같았는데 늦은 비에 성령이 오셔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 성령의 인을 치시면서 이 예수님이 전한 하늘의 영원한 복음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 부어지기 시작하니까 내가 죽었다 했는데 내가 산 자가 돼버린 거야. 사는 자. 영원히 사는 자가 돼. 영원히. 신분이 이렇게 달라져 버리는 거야. 달라져 버려.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땅에 속한 사람같이 보였는데 흙으로 지은 사람같이 보였는데 실체는 하늘에서 난 자였다는 거지. 하늘에서.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였고 우리는 영이 뭔지 모르는데 이 성령이 오시고 나니까 우리가 영이라는 의미를 알게 됐고 말씀을 알게 되니까 내가 혼의 생명이 아니고 영의 생명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복음. 이해가 되세요? 여기까지? 앞으로 점점 더 이제 더 깊이 들어가도 되실런가 모르겠네. 어떻게 괜찮으시겠어? 더 들어가면 더 죽는디? 몸이 더 죽는디? 괜찮으시려나? 오케이. 그러면 좀 더 들어갑시다. 좀 천천히. 그래서 자 그러면 이 나사로가 딱 죽었는데 나오는데 보니까 나사로의 모습이 이게 수족의 동이 이게 베옷으로 이렇게 감아놨어요. 자, 이게 유대인들의 무덤에다 매장할 때 이렇게 그 베옷을 입히고 이제 두건을 두르는 게 그들의 그 장사 지내는 그런 행사인데 그런데 우리가 유대인의 장사 지내는 법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의 계시를 알아야 돼요. 그 안에 지금 왜 그렇게 해놨는가? 이 율법 아래 있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굵은 벽과 이 두건을 둘러쌌다는 것은 율법 아래서 죽었어도 이제는 메시아가 와서 나를 구원해 줄 것을 믿은 자예요. 잘 들으셔야 돼. 왜냐하면 모세도 수건을 썼었어요. 자기가 말씀을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을 때, 율법을 제정받을 때, 하나님 직접 말씀을 받을 때, 산돌을 주시는데 그 돌은 뭔지도 모르고 버려버렸고, 말씀을 주는데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되 그 말씀을 담아서 그가 선포할 수 있는 그 영의 성전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을 받아서 전했지만 모세는 땅에 속한 자요 혼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는 와서 산돌을 줬어도 그걸 가지고 와서 던지는 바람에 그가 정죄의 직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모세는 두건을 쓴 게 뭐예요? 자기가 이렇게 수건을 쓴 거는 사람들이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받고 내려올 때 빛이 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보더니 와, 모세가 영광을 받으니까 모세가 전하는 말이 저게 구원이다. 우리가 모세가 전하는 대로 다 따라가면 된다. 그러니까 모세가 수건을 싹 가려. 의문의 문서다. 의문의 문서. 나는 알지 못해. 나를 보지 마라. 내가 빛나는 빛은 내가 빛나는 것은 지금 이 참빛이 아니다. 가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보니까 모세가 수건을 딱 가려. 그러니까 하나님 무슨 얘기 하셨어요? 그랬더니 잘 모르겠어. 10계명이나 잘 들어. 그리고 왜? 자기가 이걸 듣는 의문의 문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의문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죄직분자예요. 정죄직분자.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 얼굴을 가린 모세는 영의 비밀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알아들었다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죠. 모세로서 끝난 거예요. 모세로서. 근데 알아듣지를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하늘에서 가져온 산돌, 그 계명을 쓴 산돌. 이 산돌이 누구예요? 예수님 복음을 줘봤더니 이 율법에서 이제 모세는 이게 떡인가 돌인가 이걸 몰라. 네? 그러니까 그 돌을 가지고 내려와서 이 사랑의 계명이거든. 이걸 가져와서 저 불법을 행하는 저들에게 네가 이 사랑의 계명을 증거해주면 저들에서 살릴 자 살려내야 되는데 모세는 그게 아니고 딱 내려오니까 뭐 금송아지 줘놓고 막 할렐루야 그러고 난리치니까 그냥 갑자기 대노해가지고 그냥 집어 던져버리잖아 이게. 예? 그냥 승질이 있는 거야. 확 집어 던졌어. 그래서 예수님을 확 집어 던져버렸어. 모세는 다윗은 던지면 물맷돌이 됐는데 모세가 던지니까 그냥 금송아지가 깨져버리네. 금송아지가. 예? 여러분들이 쫙 던지면 골리앗이 넘어지는 거예요. 골리앗이. 예. 산돌이니까. 예. 우리가 물맷돌을 받는 거지. 물맷돌. 예. 자, 그래서 이 나사로가 입고 있는 옷은 뭐였냐면 이 죽었어도 그는 이 율법의 계명을 믿음으로는 증거를 받아가지고 아직 메시아가 오지는 못했지만 그 메시아가 오면 나를 구원해 줄 것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고 있었는데 그 믿음이 뭐였냐면 이가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오면 자기를 부활시킬 것까지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증표예요, 증표.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불러낼 때 율법 아래서도 죽었어도 예수를 믿고 메시아를 믿고 죽었기 때문에 살아나올 때 그것을 입고 나올 때 예수님이 생명의 성령에 풀 때 뭐예요?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해 줘 버리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서 18절에 보면 자,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우리는 복음의 아들들, 복음의 일꾼들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죠. 이 수건을 쓴 것은 의문의 문서였기 때문에 그 의문의 문서는 사라지게 돼 있어요. 주님이 오시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다 드러나게. 온전한 것이 드러나면 다 부분적인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데 자, 같이 아니하고 저희 마음이 왕과의 오늘날까지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그 수건은 뭐예요? 구약을 읽으면서 율법 아시니까 다 의문의 문서가 되는 거예요. 예? 주신 말씀을 보면 이 율법 구약 시대의 구약 성경을 쫙 풀면 영의 생명이 풀면은 구약 생명을 쫙 다 풀면 예수 그리스도. 구약을 쫙 풀면 다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의문의 문서를 가진 자는 구약을 풀면은 추수해 절기요. 우리 곡식해갖고 추수감사제에서 이렇게 갖다가 호박도 갖다 놓고 뭐도 갖다 놓고 쌀도 갖다 놓고 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먹으라고 그래. 그거밖에 몰라. 주님이 그거 먹으라고 한 게 아니고 열매를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의 열매. 그러니까 전부 모르는 거야. 전부 다. 예. 성전 그러면 예수님들이 그것도 모르고 그냥 이 땅에 큰 성전 막 그냥 대한예수교 장로재단 이라고 큰 거 하나 써놓고 이러면 이게 교회고 막 이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자기 자신이 성전인 걸 모르잖아요. 의문의 문서에 있기 때문에. 의문의 문서. 자, 그런데 자, 그 수고는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는 거. 없어질 것.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져. 복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완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진다. 오늘날에도 지금 우리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마음을 덮는다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이 율법에 더 정감이 가는 거예요. 율법에. 그래서 지금 전부 토라로 돌아가잖아요. 토라로. 네. 그리스도를 버리고 토라로 돌아가. 이게 패역한 세대의 마지막. 그런데 지금 뭐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게 되면 그 수건이 벗어진다. 우리가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의문의 문서가 사라지고 온전한 것이 드러나 버린다. 예.
자, 이거예요. 그래서 그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주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예요?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자유함이. 모든 성경의 의문이 다 풀어지기 때문에 하늘의 비밀이 열리기 때문에 자유함이 생기는 거예요. 자유함. 예. 자유함이라는 게 방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비밀을 맡은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자,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화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건을 벗었다는 것은 복음의 빛으로 비춰지니까 뭐예요? 모든 온전함이 다 드러나 버렸다는 거죠. 드러나게 되니까 뭐예요? 주의 영광을 보게 되니까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인 하나님의 본체인 그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변화. 그래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이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다.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하는 생명이 되는 걸 얘기해요. 자, 그래서 자, 그런데 이제 나사로를 그렇게 살렸을 때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를 살렸지만 장차 예수님이 죽고 나서 무덤에 있을 때 자신이 쓰고 있던 두건과 세마포를 벗어놓는 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에 가면 자, 안식구 첫날 이제 셋째 날 이제 3일째 부활하게 되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무덤에 와서 돌을 이렇게 옮겨서 보니까 아, 시몬 베드로와 예수 사하신 그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아, 주의 무덤을 보니까 주님의 시체가 없어졌어. 우리가 어디에 뒀는지 모른다고 막달라 마리아가 난리가 나가지고 베드로 부르고 다른 제자 불러서 막 무덤으로 달려갔더니 막 베드로는 또 승질이 급하고 제일 먼저 달려갔어요. 무덤 안에 쫙 들어가 보니까 아이고 보니까 예수님이 시체를 둘러싼 세마포하고 예수님의 얼굴을 세웠던 수건이 이렇게 딱 쌓였고 그것만 딱 입고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어요. 아니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면 옷도 없어져야 되는데 그 두건하고 예수님이 시체를 감았던 세마포는 딱 그 무덤에다 개켜놨어요. 이렇게 잘 개켜놓고 예수님의 몸만 없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예수님은 율법 아래서 나셨어요. 나실 때는 율법 아래. 그래서 나셨을 때 예수님도 율법 아래서 그 율법 육신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세마포하고 두건을 입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 육신이 부활, 영의 육신이 예수님의 영이 부활할 때 그 부활체에 입히는 영광의 강체는 복음의 찬빛인 빛의 갑옷을 입는 거야. 빛의 갑옷을 입고 부활하시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에 입고 있던 옷은 다 이 땅에 남겨두시고 그분이 부활하실 때 알몸으로 딱 나타난 게 아니고 강체가 나는 놀라운 강체를 딱 입은 건 뭐예요? 그 빛의 갑옷을 딱 입고 나오신 거예요. 빛의 갑옷. 이게 복음의 강체, 복음의 빛. 여러분들도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삶을 사실 때 입고 있던 모든 거는 다 이 땅에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는 하늘 보좌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육신에 묶여 있고 육신의 어떤 것들은 다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의 영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 되어서 그 몸에는 완전한 복음의 광채의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이게 뭐냐?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의 기한을 다닐 때 제자들이 이렇게 다니시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는 막달라 마리아고 뭐 베드로고 예수님 보시고는 뭐 예수님 보고는 막달라 마리아 그랬죠. 동산 문지기예요? 이렇게 뭐 딴소리 하는 거예요. 왜? 이 본 얼굴이 아니야. 3년 반 동안 다녔을 때 본 얼굴이 아니고 봤을 때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다른 모습.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못 알아봐. 그런데 마리아야 하니까 목소리, 음성을 딱 들을 때는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다 알아듣는 거예요. 아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이 주의 음성을 듣는다면 내 안에 성령이 임해 있어야 돼. 그래야 주의 음성을 들으면 딱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몸이 호련히 부활돼서 들림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야 그러는데 너 부른다야 그러면 안 돼. 너 불러 왜 나는 안 부르지 그러고 안 된다고. 아시겠죠? 육신의 것을 갖고 있어서 안 불러요. 부를 때 연합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에 대한 것을 증거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 누가복음 20장 이 부활에 대한 것을 하니까 굉장히 내용이 기쁘죠, 그죠? 막 내용이죠. 이 내용이 막 기뻐요. 이 소리를 들으면 내용이 펄떡펄떡거려요. 기뻐서 자신의 양식이기 때문에. 자, 이 사두개인들이나 이런 자들은 부활이 없다 그랬어요. 20장 27절에서 40절의 말씀인데 그런데 그들이 사두개인 중에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선생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이 형이 만일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는데 맞이 아내를 취하다가 자식이 없어서 죽고 둘째, 셋째, 넷째 다 죽었는데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어 죽고 그 후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일곱이 다 저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는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 형제 7명 중에 자식을 못 낳고 계속 해갖고 그 첫 번째 그 맏아들의 부인을 7 아들들이 다 이렇게 결혼했는데 다 취해서 결혼했는데 자식을 못 낳고 다 죽고 그 여자도 죽었는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누구 아내가 되냐? 얘랑은 얘기를 하면 안 돼. 내가 이거 읽으면서도 짜증이 나가지고. 네가 알아서 해. 그래, 네가. 나 같으면 네 알아서 해. 네 좋은 대로 해. 그럴 땐. 네가 하니까 예수님이 들으면 얼마나 기가 막히게, 그죠? 들으면. 여기는 이 생각은 지금 그런 거밖에 없는 거야, 그런 거. 네? 생각 자체가.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참, 예수님도 참 힘드셨겠어.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가고 시집도 가지만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부활에 합당한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없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부활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자는 부활체. 그러니까 또 이 땅에 아저씨들 하는 얘기 있잖아요. 똑똑하다는 아저씨들. 뭐 천사하고 무슨 여자 아들을 아들하고 사람의 딸하고 뭐 천사들하고 결혼해갖고 뭐 육체가 되고 이러잖아요. 얘들이랑 똑같아. 지금 얘기하는 거 똑같아. 장가가 7명 중에 누구 결혼해? 얘들하고 똑같은 거야, 얘들하고. 그래서 아마 그런 자들은 어디야 불가마에 가가지고 검은 천사들하고 아마 시집장가가 그럴지도 몰라. 난 몰라. 거기서는 할지 모르겠어. 난 모르겠어. 근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부활에 합당한 역임을 받은 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다. 부활체가 돼 있는데 그 부활체는 혈과 육이 다 죽어 있는데 무슨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요. 그래서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덜기에 관한 것을 보였을 때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은 선생님이 말한 게 옳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저희는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도 없고 뭐 부활에 대한 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인데 그 산 자의 하나님의 그 부활의 열매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자손들 가운데. 예.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일이 없다. 그 자체가 부활이라는 것은 하늘나라의 그 하나님의 아들과 종과 시민들에 대한 계층에 대한 부활의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 결혼하고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다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해 주시는데 이제 그리스도 지체의 부활을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데 이 그리스도의 지체의 부활을 증거하는데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서 20절에 가면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하나님이 주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켰는데 그의 권능으로 또 우리를 다시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살리시는 영이 우리를, 예수님도 부활시키고 우리도 부활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의 지체라는 의미, 여기서 말하는 창기의 지체는 사단에 속한 자, 그 음녀에 미혹되어 있는 자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 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기의 지체라는 것. 예수님의 지체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령이 가는 성전이시지 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타락한 지체가 아니라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창기와 합한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한 영.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연합을 이래요. 그래서 음행을 피하고 사람이 범죄하는 자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한다.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 이 영적 간음을 얘기해요. 우상을 섬김으로써 자기의 육신을 죄를 범하는 게 뭐예요? 성령이 가는 거룩한 성전인데 이 안에 우상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둠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창기와 합한 자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면서 그 안에는 악한 영이, 사단의 영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종로를 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에서 난 자라요. 하늘에서 난 자.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전이라는 거예요.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에요. 거룩한 성전.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누구 거예요? 그리스도 거. 교회의 머리이신 그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분의 지체는 그분의 몸이에요. 그분의 몸.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분의 몸을 당신의 피로 핏값으로 산 거예요. 샀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뭐예요? 너희 안에는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라는 거야.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성취하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지체들에게는 반드시 어때요? 그들은 어둠의 일에 있지 않고 어둠의 일을 벌이게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반드시 빛의 갑옷을 입게 돼서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참빛이니까 그분의 지체도 빛의 갑옷을 입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의의 옷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하늘의 교회의 머리와 그 지체인 남자의 부활 생명을 계시하는데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3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자, 예수님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예수님의 몸에 교회 교회 그 몸의 머리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죠. 예수님은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게 생명나무의 완성을 얘기해요. 생명나무 완성. 예, 남자와 여자의 부활 생명을 다 접목시키게 연합시키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그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 일꾼이.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만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됐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소망에 흔들릴 수가 없는 거야. 그리스도 지체이기 때문에. 지체요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을 하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우리 몸의 머리신 예수님이 전한 하늘의 모든 비밀을 다 우리는 전파하는 빛의 사명이 있는 거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다. 그러니까 복음의 일꾼. 믿습니까? 예. 이 사도 바울이 사도들이 부활을 증거한 그 역사를 기록했는데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에 가면 자, 사도들이 부활을 증거했어요. 부활을 증거했는데 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 안에 예수님 안에 있던 생명이었기 때문에 새 생명으로 우리도 부활의 소망, 산소망을 주게 했는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새하지 않는 기업을 있게 하셨다. 이것은 우리가 신령한 부활의 몸을 얘기해. 부활의 몸. 예, 그것이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기업. 예, 부활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몸이. 예, 그래서 하늘에 간직한 것인데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 자, 이 구원은 말세에 나타나게 되는데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마지막 말세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온전한 성령의 열매로 처음 익은 열매로 드려진다는 거예요. 온전한 등불이 된다. 등불. 예, 온전한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예, 새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는. 예. 그래서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의 시련은 이 불로 연단하여도 시련이 불로 연단해도 이 없어지는 금보다도 더 귀한 이건 뭐예요? 우리에게 뭐예요? 산소망을 주는 거예요. 산소망. 부활의 소망을 주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 이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그것이 믿음의 열매, 믿음의 열매. 부활의 소망까지 이르러야 돼. 그러면 부활의 비밀을 알아야 되고 성경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부활의 비밀을 다 알아야 돼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 속에 하늘의 비밀이 다 있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대언의 영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먹은 자가 성령이 입을 열어서 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나. 로마서 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케 하나니. 자,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그 사도 바울도 그렇고 받았다는 것은 생명나무의 12가지의 사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지막 때 생명나무의 실과를 거두기 때문에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믿고 순종하게 되는데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자 생명나무의 실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에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세례로 연합을 이루고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역시도 부활해서 그와 합한 몸이 되고 새 생명으로 살아나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분과 함께 부활돼서 연합되는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의 확신을 가진 열매의 실체를 얘기하는데 이게 사도 바울이 아니고 사도들이 이 사도행전 4장 33절에 30절에 보면 이 사도들은 이제 이 성령의 세례가 오순절에 임하고 나서는 이들이 전하는 건 모든 것이 부활의 증거예요. 부활. 예수가 부활했다는 걸 증거하는 예수가 부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데 예수가 누구지도 모르는데 그 땅이 그렇다고 뭐 이 SNS가 발달한 시대도 아니고 뭐 그 당시에 뭐 이 동네에서 뭔 일이 나도 저 동네 알려면은 말길이 있어요. 뭐 그 뉴스 매체도 없고. 그런데 이 사도들이 이 증거자가들이 돼가지고 다니면서 사도들이 막 그냥 예수가 부활한 것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했다. 우리도 부활한다. 계속 이게 복음인데 도대체가 일반적인 사람들은 부활이라는 걸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부활이라는 의미를 전혀 모르는 당시에요. 그리고 부활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부활시키고 일으켰을 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만 봤지 뭐 로마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 부활시킨 걸 보고 봤어요? 누가 봤어요? 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방 땅이. 그런데 사도들이 이제 그 큰 권능을 받아가지고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큰 무리들이 큰 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도 결국은 이 부활을 증거할 때 열방이 회복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었는데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어.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으로써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인이 있으니 이 사람 이름이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다. 그를 바나바라 했다. 그 바나바가 그의 밭이 있음에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더라. 이게 바로 부활의 열매. 이 바나바가 그 말씀을 증거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활의 증거가 시작되는 이 사도행전이 시작되면서 이제 이 시대에 복음이 전파되는데 부활이 증거되어 나가니까 그 증거자에서 첫 번째 부활의 열매가 바나바가 나와버려요. 바나바가 나오는데 이 바나바가 그 부활의 생명이 영생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자기에게 예비해 놓은 모든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려버리는 거예요. 드릴 때 그 바나바의 물질은 열방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물질로 사용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시대에도 이 복음이 증거되면 마지막 열방을 회복하는 그 당시는 이른비지만 지금 늦은비 때는 추수의 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증거되고 부활이 증거되면 각 나라 도성에서 하나님께서 바나바 같은 자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열방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축복을 받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고 그 자는 마지막 하늘의 상급을 다 취하는 자예요. 왜? 부활을 알았기 때문에. 영생을 알았기 때문에. 절대 이 부활에 대한 생명의 열매가 안 되면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있으면 절대 하나님과 그 관계에서 내 생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생명을 드리는 것이 영광인데 그 부활의 열매가 되지 않고서는 드릴 수가 없지.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 믿음이 없는데. 만약에 안 되면 누가 책임지게? 이렇게 돼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안 되면 누가 책임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약간 딜했다가 갔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실체가 되면 성령께서 알려주는 거예요. 준비한 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열방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세계 온 도성에서 준비된 자들이 다 끄집어낼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사도 바울이 이제 증거하죠. 여자의 부활과 이 부활 생명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활시킬 때 그 비밀을 깨달은 계시의 영을 받은 이 사도 바울이 여자의 부활과 더 좋은 부활을 알게 된 거예요.
아, 부활이 있는데 이 여자의 부활가 있고, 근데 왜 사도 바울은 여자의 부활이라 했을까?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40절에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의 부활. 이 왜 여자의 부활을 했을까? 그럼 사람들이 그럼 여기 여자들만 부활되나? 그럼 여자들은 잠잠하라고 굉장히 무시했는데 또 부활은 여자들만 되나? 이게 얼마나 이게 헷갈리겠어요. 이 여자라는 것은 여자의 부활은 뭐예요? 첫사람 아담의 첫 남편의 법에 매인 그 여자의 자손 가운데 하나님의 종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이 부활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신분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신분. 그래서 이것은 첫 아담의 법에 매인 그 여자의 자손들 가운데서 야곱의 남은 자손, 이것을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해요. 이 땅에 속한 자 가운데서도 제사장의 직분으로 부활체가 되는 자들이 여자의 부활체라는 거예요. 여자의 부활체. 그런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는다는 거야. 더 좋은 부활. 그 여자의 부활보다 더 좋은 거는 그럼 또 남자의 부활이잖아. 이게. 그럼 또 남자의 부활은 시끄러워져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너보다 내가 부활을 더 잘 돼. 막 이것도 엉뚱한 소리 할까봐 더 좋은 부활. 그런데 남자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여자의 머리 남자 이렇게 계시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이 생명나무의 완성을 얘기하는 건데 이 더 좋은 부활이라는 것은 바로 남자의 부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의 부활 생명. 그 남자의 부활 생명으로 또 여기 남자들만 부활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 남자의 부활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영의 생명, 여자의 부활 생명은 이 혼의 생명. 그러니까 혼의 생명은 하늘나라에서는 제사장의 신분, 종의 신분. 영의 생명은 창조주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이룰 후사들의 생명이 신분이라는 거예요. 왕권의 건세를 가진 신분. 아시겠죠? 예. 여기에 지금 남자, 여자 해가지고 지금 남성, 여성을 나누는 게 아니고 이 지금 와 계신 분들은 이분들은 지금 남자의 부활 생명이다. 남자의 부활 생명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늘 보자 가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부활체가 딱 됐을 때는 지금 여기 있는 여성, 남성 하니까 여자는 이런 식으로 부활되고 남자 이렇게 부활된 게 아니고 동일한 예수님의 지체로서 그 빛의 갑옷을 입게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신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을 이뤄. 그래서 반드시 이들은 공중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아서 그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과 합방한다. 이게 또 합방한다니까 또 이 아래 것들은 또 아니 뭐 장가가는 일이 없다며. 근데 또 가면 또 가? 뭐 이렇게 얘기해. 이 결혼은 이 땅의 결혼식이 아니고 예수님의 몸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몸이 연합을 이뤄서 예수님의 상한 몸이 회복이 돼야 이 땅의 만왕의 왕 심판주로 오실 때 그 건세가 회복되어 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런 결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좀 헷갈리면 굉장히 복잡할 수 있는데 우리는 안 복잡하죠, 그죠? 네, 복잡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계시록 12장 5절에 가면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건세가 있는 남자. 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는 것은 휴거될 장면이에요. 휴거되는데 이때가 여자가 낳은 아들이라는 이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는 여자, 하늘에 속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교회. 할렐루야. 하늘에 속한 교회, 이 땅에 속한 교회, 첫 아담의 몸에 매인 교회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교회. 자, 그런데 이 여자들은 계시록 12장 1절에 가면 이 여자들은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는데 이 여자들은 해를 입고 있어. 해. 선. 해니까 뭐 그게 아니고 태양을 입고 있대. 태양은 뭐예요? 빛이잖아요. 빛의 갑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빛의 갑옷. 빛의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다는 이 여자라는 것은 한 여자를 얘기하는 거고 예수님의 한 몸인 지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체. 이 한 지체를 얘기해요. 지체. 그러니까 지체인데 숫자 씌워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한 여자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동체, 한 몸이죠. 한 몸. 예수님의 지체. 이 지체는 반드시 데려감을 당하는 여자인데 휴거되는 남자의 부활 생명인 거예요. 요 해를 입은 여자는 지금 공중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아서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한 몸을 얘기해. 한 몸. 이것을 한 여자라 그래. 한 여자. 근데 요 데려감을 근데 요 여자가 입은 것은 빛의 갑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해를 입었다는 것은 빛의 갑옷을 입었다. 빛의 갑옷. 할렐루야. 예.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영광의 빛의 갑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왕의 왕을 영접하려면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돼. 그래야 그분과 한 몸이 된다고. 한 몸. 예. 한 몸.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늘 보좌의 혼인 잔치의 그 계시는 이 땅의 결혼식을 얘기하면 안 되고 그 몸의 연합이라는 것은 신령한 몸이 연합을 이루는 신령한 몸. 신령한 몸이 연합을 이루어야 예수님의 초림 때 상함을 받은 화목 제물로 상함을 받은 그 몸이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은 일찍 죽임을 당한 모습으로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한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왜냐하면 당신 앞에 죄를 대속하는 제물이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재림에 오실 때는 제물로 오시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통치하는 통치자로 오시는 거예요. 만왕의 왕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그분의 몸이 초림 때 상함을 받은 몸이 재림 때는 이 거룩한 신부들을 통해서 그 몸의 회복을 이루는 거예요. 몸의 연합은 회복이에요. 회복. 예수님 회복. 할렐루야. 이 엄청난 비밀.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 안에 있던 생명들이 온전한 거룩한 열매가 되어서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살과 피를 흘린 이 몸을 연합을 시켜줘야 그 독생자가 회복이 돼버리는 거야. 요게 비밀이에요. 비밀.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연단과 믿음의 시련을 통해 연단을 통해서 거룩한 자가 되게 하는 거룩한 자. 말씀으로 입혀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이 안 입혀지면은 아직은 온전한 빛의 갑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온전하게 입어줄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몸은 광채가 나게 돼 있어요. 입술의 열매가 열리게 돼 있고 하늘의 비밀을 증거하는 자가 되고 부활을 증거하는 자가 돼요. 부활. 할렐루야. 그런데 이 여자의 부활 생명은 이 남자가 부활되고 나면 여자는 광야로 도망간다 그랬잖아요. 1260일 동안 후 3년 반 동안에 하나님이 광야에 예비한 피난처로 도망을 가야 돼. 도망을 가서 그곳에서 후 3년 반 그 대환란을 통과한 후에 예수님이 시온산에 지상재림할 때 그때 지상재림할 때 예수님 어떻게 오세요? 어린 양으로 오시게 어린 양으로. 예수님은 어린 양이라는 것은 초림 때 어린 양이었잖아요. 어린 양. 어린 양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제물이라 제물. 왜냐하면 왜 어린 양으로 오냐면 지상재림에 시온산에 올 때는 속죄제로 드리는 자들을 건져주는 구원주로 와야 돼요. 종들에게는. 그러니까 공중과 지상재림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만왕의 왕을 영접하는 그와 그의 몸에 연합되는 자들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고 지상재림 때는 그 종들이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은 자들을 어린 양이 건져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 개념이.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계시록 7장 9절에서 15절에 그들은 셀 수 없는 큰 분인데 그들은 흰옷을 입게 돼요. 흰옷.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있어야 돼. 그래서 보좌와 어린 양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심에 보좌 하나님의 영광이다. 어린 양의 영광이다. 이 얘기는 뭐냐? 그 어린 양이 우리를 구원해 줬다는 거예요. 속죄제로 드려지는 자들. 이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가 아니고 회개에 합당한 성결의 표를 나타내는 흰옷을 입고 있는 흰옷을. 그래서 입고 있는 옷이 달라. 그래서 그들은 13절에 7장 13절에 뭐라 그래요? 그 장로 중에 하나가 저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저들이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입니다. 후 3년 반 대환난을 통과해서 나오는 자, 이기는 자. 나오는 자들이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돼서 흰옷을 입고 나오는 자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예수의 피로 씻어서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 그 표를 받은 자, 입맞은 자.
그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시온산에 섰는데 보고 이마에 하나같이 전부 다 어린 양의 이름, 그 아버지 이름 다 붙어 있어요. 구약 시대의 성결의 표, 신약 시대에는 구원의 표 이렇게 붙어 있어. 왜? 그 표는 뭐예요? 구원해 줬다는 거야. 혼의 생명들 가운데 구원해 주는 자, 요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추수하는 그들이 14만 4천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이마에 입맞은 자들.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몸이 같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구원을 받는 생명이 아니고 제 가운데 거하는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을 회복해 주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었던 생명이었기 때문에. 너무 깊은가? 다들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데 보니까 너무 깊은가? 자, 그래서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내가 눈동자를 보면 알아 이렇게. 왜냐하면 깊이가 그 정도 되면 내가 스탑해야지. 더 들어가면은 갑자기 이게 또 저거 하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자, 그들은 이 영의 생명인 이 빛의 갑옷을 입은 자들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거둬지기지만 이 14만 4천 하나님의 종으로 출된 여자의 부활 생명체는 그 음녀에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구속을 받는 처음 익은 열매로 거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우리 영의 생명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는 이 땅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해 주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 죄를 사해 준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는 빛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시죠? 우리가 우리에게 전해갖고 구속받는 게 아니고 어부로서 그물을 던져줘야 물고기가 잡혀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부였다는 거예요. 어부. 할렐루야. 어려우세요? 네,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바로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4절에서 6절에 보면 자, 이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데 4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그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보좌로 이렇게 끌어서 보여주면서 그 보좌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24보좌를 들여다보니까 거기 앉은 자들이 있는데 어느 한 부류는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자가 있어요. 그리고 심판하는 권세가 누구야? 예? 예. 예수님의 어린 양의 12사도 이름으로 이름을 연합을 이루는 남자의 부활 생명체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한테. 나를 따르는 너희 12제자들, 그들에게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가 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심판하는 권세가 앉은 자들이 바로 우편보좌에 앉아있는 우편보좌. 하나님과 어린 양의 우편보좌의 연합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 후사. 그 한 부류가 있고 우편보좌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가 있는데 그들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이 아니고 혼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 보면 soul과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에 표받지 아니한 자. 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에 표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다. 환난. 후 3년 반 동안에 42달 동안에 짐승이 그 환난할 때는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환난이 임하는데 우상을 섬기게 하는데 그때에 그걸 통과할 때 표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은 표를 받기 전에 휴고되는 거야. 근데 이 표를 받는 데서 받지 않고 이겼다는 것은 대환란을 통과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건 여자의 부활 생명이라는 거예요. 남자의 부활 생명은 심판의 권세가 있고 여자의 부활 생명은 짐승의 표를 받고 하는 그 환란을 통과했는데 그 통과해서 이긴 자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들이 바로 생명나무신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는 12가지의 실가들이고 그 12가지의 연합을 이루는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새 예루살렘 성의 24보좌가 완성이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나무의 실과라는 것은 이제 에덴 동산이 이제는 풀어주면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요. 지금은 에덴 동산 제가 풀어준 거는 한 초보에서 조금 더 내려가는 단계, 깊은 단계였고, 이제 더 깊은 단계 들어가면 또 부활의 생명으로 들어가요. 에덴 동산 들어가면. 에덴 동산은 아직도 풀려면 멀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에덴 동산 다 열린 거 같죠? 좀 안 거 같죠? 더 들어가면 또 달라요. 생명에 또 달라지고 또 달라져요. 자, 어마어마한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 기름이 부어져서 이것을 먹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그것을 먹을 때 먹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머리 빠개져 버려요. 빠개져가지고 감당이 안 돼. 그다음부터 또 장로님 2단이다 3단이다 또 막 자기가 못 먹으면 무조건 2단이야. 그러니까 하여튼 3단이든 5단이든 나는 휴거되는 게 중요하니까. 예, 자우지가 뭐 되시려면 먹고 안 되시려면 말고 뭐 단단한 식물을 먹으라 했으니까. 예, 그래서 하여튼 끝이 없어요, 성경은. 지금 제가 이것도 막 시간 아까워서 막 빨리빨리 얘기한 거야. 이걸 천천히 얘기하면 한 3분의 1 갖고 하면 지금 1시간 넘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막 숨가쁘게 왜 어떻게 먹이려고. 근데 막 하니까 좀 채기가 있는 것 같아. 약간 보니까 약간 채기가 오는 것 같아서 내가 또 조금 소화제도 좀 먹이고 조금 깊이를 조절을 해야지. 왜냐면 그냥 성령이 막 하면 전 막 들어가 버리거든요. 전에 들어가 잘못 들어오면 큰일 나요, 거기. 근데 2단계까지도 먹는다는 거는 진짜 여러분들 엄청 존귀한 자예요. 이걸 들을 수 있다. 이게 지금 단단한, 이건 여러분들이요, 지금 옆에 가서 저기 뭐 유명한 믿음의 사람, 이런 사람 얘기해봐요. 그러면 시끄럽다, 가! 2단 것들이 와갖고 이래요. 못 알아들어. 여러분들은 지금 들으면서 은혜가 오잖아요. 기쁘잖아요, 그죠? 네, 그게 부활의 생명으로 맺혀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예수님이 하신 지금 그 나사로 살리는 그 비밀 안에 지금 생명나무 완성까지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첫째 부활까지 다 얘기.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얘기 없었지만 성경의 계시록까지 다 이제 완성된 것을 풀면 예수님은 그것까지 다 알파 오메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여러분들의 신랑은 짱이야, 짱. 짱. 할렐루야.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은 최고예요, 최고.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니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자, 지금까지 이전까지 이 주의 재림에 대한 비밀을 모르고 전하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이 사도 바울도 얘기하는 것이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것을 미혹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 멸망의 불법의 아들이 나타날 때가 코앞에 왔어요. 성경의 예언이. 지금 시대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세상이 움직이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그가 나타나냐면 저는 대적하는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인데 범사에 이끌어 자기가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미혹,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의 미혹에 당하지 마라. 근데 그들의 당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진리가 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이 부어지고 나면 여러분들이 당한다?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성경을 다 부어서 알고 있는데 당한다? 그건 영의 생명이 아닌 거예요. 지금까지 부음받은 말씀만 갖고도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나 어느 방송에 어느 분이 얘기하는 걸 들어봐요. 지금까지는 최고의 사람이라고 그래도 했다고 했지만 그거 들으면요,
어린아이도 그런 어린이 같은 소리 없어요. 그 엉터리를 짜집기 해서 다 해놨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가 이 진리의 늦은 비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 속았어요. 몰랐어요. 저도 그거 따라다니기도 했어요. 다. 모르기 때문에 내가. 거기 이렇게 얘기하면 가고 그런가 보다. 저렇게 하면 저렇게 가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진리가 보여지고 나니까 가만히 앉아서 들어보면 다 알아요. 다. 그들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뭔지 다 알아요. 근데 그거가 진리라고 쫓아가요? 빠이. 안녕히 가세요. 잘 가세요. 그건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이.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기름이 담아지면 분별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말씀을 분별하게 돼요. 말씀을 분별하기 시작하면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알게 돼요. 여러분이 뭐 누구한테 저 사람이 이단이 한다 이렇게 물어볼 것이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 안에 성령이 알려줘요. 다 깨닫게 해줘요.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를 쫓아가야 돼. 자,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길 때까지 하리라. 자, 불법의 비밀은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의 비밀은 그 당시에도 활동하고 있었고 또 영지주의자들로부터 해서 많은 신비주의자 이상한 것들이 많이 움직였지만 지금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걸 아직은 막고 있다는 때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주님이 이 적그리스도 이 대적하는 자가 불법의 아들이 나타날 때가 돼야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가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어야 돼. 지금 배도하고 있어야 하나요? 배도 완전하게 다 드러내도 뻔뻔스럽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불법의 아들도 다 드러나 있어요. 자, 그 상태인데 이제는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고 강림하여 이 빛의 아들이 불의 말씀이 나가기 시작하면 멸하게 되는 거예요. 저들이. 그게 계시록 7 나팔 재앙에 대한 비밀이 거기에 다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 뭐예요? 빛의 아들들의 입에서 불이 나가야 돼.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멸하겠다고 계시록 11장에 반드시 6절에 증거해놨어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입에서 이 진리의 빛이 나가야 돼. 이 빛이 나가기 위해서는 기름이 담아져야 돼. 그걸 준비하는 때, 지금 준비하는 때. 할렐루야. 예, 그러면 바로 주님이 바로 우리 그 때가 되면 강림하시기 시작하고 공중제임 시작하면 우리가 휴거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때를 바라보니 이 마저 세상의 소리를 들어보니 하나님이여 정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 두 짐승이 활개를 치고 있고 이제 이 땅은 전부 종교의 영으로 하나님 이 폐역해지고 이제 불법을 행하고 이제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이 정말 미혹하면서 하나님인 척 그리스도의 말씀인 척하면서 이 세상에 미혹하는 저 악한 그 거짓 선자들부터 해서 저 모든 악한 것들 아버지 이 땅을 더럽히고 있는 저들 이제 이 빛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담으셔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 진리를 전하게 할 때 어두운 가운데 빛이 일어나 온 땅이 밝아질 때 모든 거짓과 모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들이 다 온전하게 드러날 때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그 진리를 쫓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열방에 그들의 심령 안에 기름을 담으시고 그들 안에 이제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다시 예언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증거되어 나올 때 온 땅이 회복될 줄 믿사오니 그 빛을 증거하는 의의 직분자들의 빛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멸한다 하셨사람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